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한 과학자가 커다란 수조 안에 한가운데 유리판을 설치했습니다. 한쪽에는 사납고 큰 물고기를, 또한 다른 한쪽에는 작은 물고기들을 넣었습니다. 자, 배가 고픈 이 큰 물고기는 이제 작은 물고기를 향해 막 돌진했지만 가운데 무엇이 놓여 있어요? 자, 유리판이 놓여 있으니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번을 더 시도했지만 먹잇감을 먹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었습니다. 이때 과학자는 가운데 있던 유리판을 이제 뺐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 주변을 헤엄쳤지만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들을 먹지 않고 끝내는 배고픈 물고기는 죽어갔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눈앞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큰 물고기는 그대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실험이었는데 여기서 나온 용어가 파이크 증후군입니다. 파이크 증후군.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몇 번의 그 실패가 우리의 생각을 꽉 사로잡아서 스스로는 나는 역시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과거에 새벽기도 다 해봤어. 전도도 해봤어. 다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시고 용기를 주기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죠. 자원에서 온 3만 2천 명에서 몇 명으로? 10,000명으로. 만 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숫자가 대폭 감축되자 그나마 있었던 용기마저 기드온은 상실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와 불화와 함께 미디안 적지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미디안 군사 2명이 대화하는 걸 몰래 엿듣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였어요? 꿈 이야기였습니다. 한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무엇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미디안 진영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군사가, 미디안 군사가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 꿈에 출현하는 보리떡을 누구라고 해몽합니까?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해몽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기드온은 용기를 얻었고 이제 300명의 군사를 재편성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보시죠. 16절 우리 김미주 집사님.
자, 300명을 몇 팀으로? 세 팀으로, 세대로 나누죠. 한 팀을 대략 100명씩 편성했겠죠. 자, 그러고는 그들의 손에 무엇을 들게 합니까? 왼손에는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죠. 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들게 한 물건들은 이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아리, 횃불, 나팔,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300명에게 칼이나 창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살상 능력이 전혀 없는 항아리, 횃불, 나팔, 시위, 데모하러 가는 무슨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병정놀이 하듯이 아주 유치찬란해 보입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들 앞에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고작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가는 이 꼬락서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음지에 사는 마치 거지들의 반란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대에서 야간 침투 작전을 수행할 때에도 최소한 뭘 지급해요? 기본적인 배낭을 매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 화기, 저 때는 K2 소총, K2 소총을 챙기죠. 그리고 얼굴에 뭐예요? 우리 김영석 군? 이 얼굴에 위장크림, 이제는 이제 그 위장크림이 없으면 막 구두약으로 막 발랐습니다. 수치를 막 칠하죠. 위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규칙과 암구호를 숙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요, 칼과 창과 화살은 고사하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무장한 군대예요. 마치 강가로 접근해서 항아리에 물을 뜨고 횃불로는 폭죽을 터뜨리고 나팔을 불어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보다 위험한 작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용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사실요, 저는요, 이걸 쭉 읽고 묵상하다가 이거 기드온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지만 300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한 300명으로 이번 13만 5천 명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자살 특공대입니다. 이거는요, 일본의 그 2차 대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 그냥 자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은 대부분 참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냥 평범한 방법도 아닌 그냥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습에서 참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하나로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기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자, 이런 체비를 갖추고 기드온과 이제 300명의 용사들이 적지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19절. 자, 19절 우리 김세란 집사님 19절입니다. 자, 언제 도착합니까? 밤 이경초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밤 시간을 대략 4시간 간격으로 해서 셋으로 나눴습니다.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 여기를 초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경은 그러면 밤 10시부터 몇 시? 네,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삼경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따라서 오늘 기드온이 적지에 도착해서 행동을 옮긴 시간은 몇 시요? 이경초라고 했으니까 밤 한 10시부터 한 11시쯤 되겠죠. 밤 10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각입니까?
뉴스 본 후에 드라마를 볼 시간 아닙니다. 드라마를 볼 시간. 자, 밤 10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거의 이제 잠잘 시간이겠죠. 자, 이러한 때 미디안 장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파수꾼들을 교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은 이제 보초병과 불침번을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디안 연합군들은 조만간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겠죠. 결국 기드온 이끄는 300명의 용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한 사람의 행동처럼 일치 단결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죠. 우선 300명을 몇 팀으로 나눴죠? 아까? 세 팀으로 나눴죠. 한 팀당 대략 100명씩입니다. 이 구절에서 기드온이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자, 구은선 집사님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두 번 반복된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적지에 도착했을 때 절대로 개인 행동하지 말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는 것은요, 모든 행동을 뭐 해야 된다? 일치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떠들거나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신중함과 침묵을 요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는 작전을 우리가 일명 횃불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횃불은 일단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죠. 여러분, 자칫 불빛이라도 새어나와서 미디안 적들이 눈치채면 이거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항아리라도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날에는 모든 수고가 헛되이 날아가겠죠. 또한 누가 장난치다가 혹시나 나팔 소리라도 들린다면 미디안 연합군은 눈치채겠죠. 그렇죠. 300명 용사를 뽑은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무나 뽑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항아리, 횃불, 나팔은요, 살상 무기는 하지만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죠. 철저한 침묵과 신중함 속에서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자, 어떤 일치된 방법을 사용합니까? 우리 18절 장기영 성도님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첫 번째, 기드온이 이끄는 100명의 군사들이 먼저 나팔을 불면 두 팀의 군사들도 저마다 똑같이 나팔을 부려야 합니다. 여러분, 300명이 나팔 소리가 골짜기를 울려 퍼지겠죠? 빰빠밤 빰빰빰 빰빠라밤 빰빰빰. 두 번째 행동은 뭡니까? 저마다 들고 있었던 무엇을? 항아리를 깨부수죠. 동시에. 세 번째, 일치 단결해야 하는 행동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지르죠. 무엇이라고? 18절에 있듯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또 다른 함성은 20절에 있듯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자, 이 두 가지 함성에서 우리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들의 소속을 말해주고 있죠. 소속. 여러분, 군대에서 아까 야간 침투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 침투 작전을 수행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구호죠. 암구호. 아, 우리 훈련 받고 온 우리 김정석 군, ROTC. 예, 충북에서 훈련 받고 있나요? 지금 세종에서. 세종에서. 예. 예를 들어 이제 암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맞추잖아요. 화랑이라고 물었을 때 담배. 아시네요. 화랑이라고 하면 담배라고 대답하는데 술이라고 하면 탈락인 거예요. 암구는 매일 바뀌죠. 암구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자신의 소속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소속이 같지 않은 군인은 암호를 모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00명의 용사들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첫 번째는 여호와 소속이죠. 두 번째는 기드온 소속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사단의 기드온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이름이 나란히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기드온이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하나님이 지금 오른팔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지금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기드온 중심으로 일치단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작용했죠. 자, 앞에서 살펴봤지만 미디안 군사들은 벌써부터 기드온의 칼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른들도 동일해요. 아이들만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자신들의 진영을 허물어뜨리는 이 악몽? 아니, 왜 갑자기 이런 꿈을 꿉니까? 어쩌면 이런 꿈은요, 단 한 사람만이 꾼 것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군인들이 아마 동일한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미디안 연합군들은 이미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또한 그들은 기드온의 병력이 얼마나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일 300명이라는 숫자를 알았다면 이건 끄떡자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셨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이어지는 마음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밤중에 골짜기 위로부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함성이 들린다고 해보세요. 당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요, 넓게 뻥 뚫린 광야가 아닙니다. 골짜기예요. 따라서 골짜기 위로부터 들려오는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듣기 싫어하는 이 항아리 소리, 깨지는 소리, 유리창 긁는 소리, 예를 들면, 자, 나팔 소리, 함성 어때요? 골짜기 이 지축을 흔들 정도로 엄청난 서라운드로 막 작용해서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죠. 즉, 하나님은 기도를 중심으로 300명의 일치 단결을 위해서 하나를 더 보태시죠. 자, 해보세요. 이들이 일치 단결하는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보태시는데 사람의 심리에 공포심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싸움에도 작용하죠. 여러분, 다윗이 진격거인 골리앗, 거의 3m에 가까운 이 덩치도 큰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뭐요? 물매와 돌 몇 개. 돌 몇 개? 예? 돌 5개예요. 5개. 사실 돌 5개까지도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물매 돌을 하나를 감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거 다윗이 한 게 아니었어요. 날아가는 돌에, 자, 이렇게 가지고 던지잖아요. 날아가는 돌에 하나님의 강한 바람을 더하시죠. 그러자 골리앗의 이마를 맞힌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 돌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딱. 여러분요, 사람이 이마를 맞힐 수는 있지만요, 이마에 돌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다윗이 할 때 같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하실 일들을 남겨두십니다. 사람이 하실 일을요.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이 전쟁의 시작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에서 시작되었죠. 여러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건 이건 애초부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이 300명의 용사들은 절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드온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또 어느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22절 보실까요? 이미수 권사님 22절 읽어주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침묵길을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십자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예, 자, 300명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누가 일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셨는데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를 막 칼날로 치게 합니다. 사자성어로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미디안 연합군들은요 드디어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요. 자신의 칼로 자신의 편을 죽이는 요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전적에서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전술이죠. 여러분 이미 공포심과 두려움이 깔린 상태에서 밤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자 미디안 연합군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본래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군사들을 넘기기로 하시자 두려움과 공포는요 미디안 연합군의 전유물이 되어버리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은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자,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따라오는 자가 없어도 무서워서 막 도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연합군을 연병이나 재앙으로 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빼앗으시고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이 없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해 어쩔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었어요. 평강.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해서 아주 세상 말로 짱 박혀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스라엘군의 협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미디안 연합군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여러 지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이 컸죠. 24절 보실까요? 24 전기훈 집사님.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미디안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감을 빼앗아 상식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파괴됩니다. 자, 그들은 서로 싸우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거든요. 이제 도망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기드온은 사전에 에브라임 지파와 긴밀한 연락을 취했죠.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퇴로를 지키다가 무찔러 주십시오. 요단강 나루턱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패배에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싹쓸이 해버리죠. 이때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거물급 장수 2명을 사로잡아 죽이죠. 자, 25절 이은선 집사님.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거물급 장수 2명 누굽니까? 오렙과 스앱. 오렙은 까마귀라는 의미입니다. 스앱은 늑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까마귀와 늑대란 이 두 장군을 어떻게 죽입니까? 오렙은 바위 위에서 살해당하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살해당하죠.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오렙바위, 스앱 포도주 틀이란 지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협력이 없었어도 이스라엘은 승리했을까요? 승리 못했을까요? 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죠. 왜요?
거물급 두 장수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또 잔당들이 도망갔다면 나중에 이들을 모아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후방 부대의 지원의 협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첫째, 기드온을 중심으로 300명의 용사들이 일치 단결을 이루었죠. 둘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작용했죠. 셋째, 처음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에브람 지파 같은 후방 용사들의 지원이 있었죠. 여러분, 소원의 안구교회와 홍은돌산교회가 합병을 이루어 올해부터 부흥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참 좋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1914년 남극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뭐 누가 살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셰클턴은 남극을 횡단하기로 계획하고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는데 5천 명이 지원을 합니다. 자, 지원자 중에는 3명의 여자도 있었는데, 어쨌든 셰클턴을 포함해서 23명이 뽑혀서 23명이 인듀어런스 호, 그러니까 인듀어런스, 인내라는 뜻이죠. 인내 호란을 배를 타고 남극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하지만 횡단은 고사고요. 배가 얼음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얼어버렸어요. 배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 얼리면요, 계속 압박이 오기 때문에 배가 쫄리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극이 그래요. 남극의 얼음에 거의 1년 반이 넘는 기간을 이제 표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래서 이제 배가 침몰해 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얼음 위에 거의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얼음이 이제 부빈군이라고 해요. 부빈군. 그 위에서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제한된 식량과 먹을 것은 그래서 물개와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합니다. 구조 가능성은 전혀 없죠. 자, 나중에는 얼음이 쪼개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더 이상 이 얼음 위에도 있을 수 없게 되고, 결국 3개의 보트에 타서, 원래 이제 3개의 보트가 있었는데 이 3개의 보트 타서 어렵게 작은 무인도인 이제 엘리펀트 아일랜드로 이제 갑니다. 뭐 수백 킬로미터를 옮겼죠. 근데 당시 선원의 일기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파도가 덮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싶었다. 근데 보스는 셰클턴이죠. 보스는 계속 노를 저었고 우리도 따라 저었다. 497일 만에 기적적인 땅을 이제 무인도에 밟은 거예요. 그 엘리펀트 아일랜드. 선원들은 이제 감격으로 그쵸, 맨날 얼음 위에서 살다가 땅을 밟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여긴 얼음으로 뒤덮인 무인도였고 구조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섬이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인데 거리가 또 1300km예요. 자, 셰클턴은 무인도에 22명을 남기고 5명을 데리고 보트를 타고 다시 그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17일간의 항해 끝에 섬에, 이제 그 섬에 사우스 조지아 섬 남쪽에 도착하지만 또 이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반대편이었어요. 더 이상 근데 배로 가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섬을 횡단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섬이 산맥이에요. 빙하로 덮여 있어서 산악 산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3명은 다시 해안에 남기고 2명과 함께 36시간을 쉬지 않고 결국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결국 구조선과 함께 22명이 머문 무인도에 넉 달 만에 이제 도착을 해요. 넉 달 만에. 자, 22명 어떻게 됐을까요? 22명. 안타깝게도 책 보시면 답은 나와 있어요.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수는 없겠죠? 22명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셰클턴의 남극 대륙 횡단기를 향해 많은 역사가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위대한 실패라고 말해요. 위대한 실패. 왜 위대한 실패라고 할까요? 실패한 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남극 횡단은 결과를 보면 분명 실패죠.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극 횡단조차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다가 그냥 배가 그냥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듀어런스 호는요 그냥 난파돼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걸음조차 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이런 절망 속에서도 선장 셰클턴은요, 남극 대륙 횡단보다도 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죽음도 없었고요. 모두 본국으로 무사 귀환시켰다는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의 선언 일기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무태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나는 빨리 날이 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무도 비참했기 때문이다. 또 이런 기도에 있어요. 육지에 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필요하고 있는 통제불능의 이 부빈군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에는요, 항상 불변하는 공식이 항상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만하면요,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건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지식이 많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자는요, 여러 이유와 상황을 들어서 불순종합니다. 자식 때문에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환경이 여의치 않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등등등 불순종이 어려운 여러 이유와 환경을 다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그 이유가 맞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아시죠?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어느 날 나병에 걸렸어요. 우리로 말하는 문둥병, 요즘에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나병을 치료할 길이 없나 수소문해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만 한다면 어딘들 우리가 못 가겠어요. 그렇죠? 나아만 장관은 이스라엘 나라로 향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마을 너기에 도착하는데 이상하게 마을이 어때요? 조용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드디어 엘리사 집에 당도하죠. 아니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콧배기도 내밀지 않고 종을 시켜서 다만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회복될 겁니다. 아니 이런 무례한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넘버 2가 국경을 건너서 이 먼 깡총까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보통이라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갑게 맞이해야죠. 또한 마을 입구에 뭘 걸어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나아만 장군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꼭 병을 낫고 귀국하소서 해야죠. 심지어 선지자는요,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다가 장군이 문 앞에 도착하면 납죽 절하면서 인사해야죠. 더더구나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환부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선지자 나부랭이 주제에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에게 말만 하다니요. 이런 무례한이 어디 있으며 이런 무례한 태도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이것이 나아만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결코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나아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예상대로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서 나아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12절은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했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나라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한데 아니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리고 나아만은 고구로 발길을 돌려버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이 크게 놓친 것이 있었죠. 나아만이 분노하고 불순종하게 된 데는요, 뭐가 문제예요? 물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더럽기 때문에 감히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과 이 고정관념이 어때요? 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상충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나만은요 선지자를 만나러 오기 전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자, 구약 568쪽 568. 열왕기하 5장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손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밑줄 자. 자, 첫째,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야 한다. 나만의 생각이에요. 둘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듣게 불러야 한다. 셋째, 환부에 손을 얹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죠. 그냥 엘리사로 하여금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하셨고 그저 종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나아만의 장군의 교만과 본성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걸 드러나게 하세요. 착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 착하지 않아요. 평화라니까 지금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이익의 문제가 드러나면 확 드러납니다. 혈기가 드러나요. 자,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죠. 나아만 장군 옆에 좋은 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곡으로 방향을 틀려고 할 때 나아만 곁에서 수종드는 종들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행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하물며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일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종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에요. 이런 종들을 갖고 있는 나아만 장군은요 그래서 인권, 사람의 복을 받은 셈인 거예요. 결국 나아만 장군은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근 후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물에 들어가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마음이 다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정말 이게 힘들다라는 게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자, 순종하라는 말씀이 어렵습니까?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어렵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강하게 작용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정한 다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목회자가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고 책망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어딘데. 아까 구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책망받지 않을 나이인데 아니면 교육은 왜 자꾸 책망을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세상에서 가장 큰 도가 뭐다?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 제발 좀 냅두세요. 아유, 성경 공부하라고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하라고 하지 마세요. 특세에 참여하라고 제발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도 성인이고요. 생각했으니까 이제 강조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협박성을 내미는 히든카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자꾸 마음 불편하게 하면 어디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절이 안 가면 다 낫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기적이 바로 우리 앞에 다 눈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어떤 사람은 맛보지 못하고 그냥 발로 빵 쳐버려요. 그러고 스스로 아유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무슨 싸움을 합니까? 300명 대 14만 5천 명, 비율로 하면 1대 450명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왜 승리를 주셨습니까? 왜 승리했습니까? 비록 기드온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기드온을 믿고 일치단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이 300명의 용사들이 있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쁨은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일하게 했죠.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직접 전쟁에 참여한 300명의 용사들의 기쁨이 훨씬 크겠죠. 나중에 참여한 에브라임은요, 그 정도의 기쁨만 맛보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승리는 했지만 그냥 덩달아 그냥 기쁘는 거죠. 천국에서도의 기쁨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개념도 다 다른 겁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참가한 협력자들 통해서 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죠. 이 도움에 너희들 함께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큰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밥상 다 차려놓고 우리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믿고 앞장서시는 300명의 용사들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아울러 비록 몸이 아프고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서 직접 뛰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협력하는 성도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소원의안구교회의 젊음도 필요하지만 홍은돌산교회의 경험과 후방에서 지원하는 협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가 앞에서 신방을 외치고 특세를 외쳐도 너는 외쳐라, 나는 무수의 불처럼 그대로 가리라 한다면 과연 기적과 승리를 맛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나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그대로 귀국했다면요, 나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해요. 나만 같은 사람보다 그 옆에서 부정적인 말할 때마다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함께 하자 우리, 이렇게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가사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적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20년 전에 그 기적을 계속 우려먹으면서 그걸 기적이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사연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늦게 자는 요즘 세대 속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몇 년 동안 쉬다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